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자 재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재앙은 아까도 읽어주신 대로 바로 왕이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을 맞게 됐다. 장자 재앙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바로로부터 신하로부터 모든 백성으로부터 심지어는 옥에 갇힌 그 애굽 백성까지 그들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 더 나아가서 그 짐승들까지라도 초태생이 다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장자 재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그 본인이나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자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또 너무나 타락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성경상에 보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다가 결국은 장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몇 주간에 거쳐서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왕정,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정 제도가 생기면서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선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종말을 맺고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이가 늙고 이제 그 아들들이 제대로 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도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여러 번 경계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한 그들의 마음은 변치 않고 계속 왕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왕정을 허락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인간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정을 허락은 하시긴 하되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이 신정 정치를 인간 왕정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이제 경계를 해 가시면서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요구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 선택받은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우연찮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 선지자로부터 내가 이 백성을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초대 왕으로 세웠다는 정말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1:1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당황해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인간 사무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서 뽑았다. 그런 의미로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시고 또 확신을 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을 내려주셔서 예언까지 하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후에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왕으로 뽑힐 것인가? 이런 백성들 앞에 사울을 드러내십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온 백성들을 모으고 그것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울을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시죠. 그래서 이제는 만 백성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드러내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마지막 절에서 보면 많은 백성들이 이 사울의 그 출중한 외모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환호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한 비류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하면서 불평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껴안으면서 이 왕정 제도를 이제 억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사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왕 나하스가 그 므낫세 지파에게 속한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게 되면서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서 정말 괜찮다, 능력 있다 이런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길르앗 야베스, 암몬 왕 나하스 이런 이제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울 왕과 연결시켜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가다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이 사울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한 레인의 첩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레인이 첩을 얻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레인이 이제 그 첩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그 비류들이 불량배들이 결국은 이 레인의 첩을 윤관을 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레인이 그 죽은 자기의 그 첩의 시체를 도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제 그 시체 조각을 받은 12지파들은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게 되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1차적으로 이 문제의 근원이 된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한 그 비류들을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무슨 생각에서였든지 그 비류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씻을 수 없는 내전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전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11지파가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집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전멸당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거의 전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베냐민 지파의 그 전쟁에 참여한 남자들이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00명이 겨우 생명을 연명을 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림몬 바위에서 숨어서 4달을 지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지파가 이렇게 2만 5천 명을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으로 가서 그곳의 성읍을 불사르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쑥대밭이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11지파가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렇게 형성하게 해주셨는데 한 지파가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이스러지게 됐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정신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미스바 총회에서 이들이 결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해서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것을 결의했고 두 번째는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는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는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600명밖에 남자들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600명도 지금 저 림몬 바위 곁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고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등장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총회에 오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들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없애버릴 그 이유가 됐죠. 근데 또 하나, 자기들의 딸들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딸들을 이들에게 주지 않으면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혼합이 돼서 결국은 이 지파 중에 하나가 없어질 그런 위험성에 있게 되니까 이들이 꾀를 냅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와 전쟁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유부녀도 죽이고 단 남자와 잔적이 없는 처녀들을 끌어오라. 그렇게 해서 그 처녀들을 다 끌어와서 실로 진에 데려와서 보니까 4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명의 처녀들을 그 베냐민 일몬 바위가로 도망가서 숨어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를 선언하고 그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400명에게 이 처녀 400명을 아내로 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와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200명의 남자들이 더 남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실로에서 그 축제가 열렸을 때 여자들을 강제적으로 200명을 납치를 해서 또 이렇게 그 200명의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렇게 부작용이 부작용을 낳고 부작용이 부작용을 낳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이런 사연이 이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면 할머니가 다 누구 사람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볼 수 있겠고,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울이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한 것이 꼭 겸손한 교방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경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은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들이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아시게 되죠.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롯이 이제 두 딸하고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살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두 딸들이 이 후손을 이을 방법이 없게 되니까 결국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딸이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작은딸이 들어가서 동침을 하지요. 그래서 큰딸과 롯 사이에 낳은 자녀가 모압이고, 작은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암몬입니다. 근데 이들의 후예가 암몬 족속이고 모압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왜? 롯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지 않도록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 암몬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 므낫세 반지파라든지 이런 백성들은 계속 그 사는 지역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게 되고, 그 요세포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어찌하든지 이 암몬 사람들은 이 유다 백성을 그곳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곳에서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드러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사입다 때도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제 11장에도 바로 암몬 왕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길르앗 야베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으로부터 사무엘상 11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대하여 진침해
그러니까 싸우려고 전쟁을 걸어온 거죠.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전쟁을 걸어왔는데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야베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암몬 족속을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합니다. 항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약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칠 때니까 전쟁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요구를 암몬 왕 나하스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언약을 하긴 하는데 너희들한테서 조공을 받기는 받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모든 남자들의 오른 눈을 빼겠다는 거예요. 왜 오른 눈을 뺄까? 왜 입눈은 안 뺄까? 왜 두 눈을 빼지 않을까? 왜 하필이면 오른 눈일까? 그리고 눈을 빼면 어떻게 살지? 굉장히 잔인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오른 눈을 빼자고 했을까? 이것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사실 옛날 전쟁에 다 한 손으로는 방패를 들고 한쪽으로는 칼이나 창을 들고 전쟁하는 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패를 들면 가리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창과 활이나 창이나 이런 걸로 이제 상대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오른 눈을 빼게 되면 상대 공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조준해서 이게 잘 맞지 않으니까 전쟁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전쟁에서 아무 쓸모가 없게 만들겠다는 그 야망찬 계획이 이 오른 눈을 빼겠다는 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 눈 하나 뺐다고 해서 농사 짓고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불편은 하지만 크게 불편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 눈을 뺀다 하더라도 너희들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으니까 조공을 열심히 바쳐. 이런 의미가 이 짧은 한 절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굉장히 야심찬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계획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또 타협점을 내놓습니다. 3절에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7일 동안 여유를 달라는 거예요.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는 지금 동쪽에 살고 있잖아요.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온 백성에게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SOS를 청해서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너한테 항복하겠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7일간의 유예를 달라는 요청을 암몬 왕 나하스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암몬 왕 나하스가 이 조건에 대해서 예스,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암몬 왕 나하스는 왜 승낙을 했을까? 7일간의 유예를 왜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엄청난 이제 수치인데요. 7일간의 여유까지 주면서 교만을 떠는 그 암몬 왕 나하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저쪽 가나안 땅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앗 야베스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이 무기력하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세해서 이것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저들이 내 영향권에 들어오니까 나는 손해볼 거 없다. 이런 생각이 한쪽에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설사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나하고 같이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내가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 아주 자신만만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래서 이 전령이 길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이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거점인 기브아. 거긴 누가 살고 있습니까? 왕이 된 사울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 전령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이 사는 기브아로 보냈는가? 베냐민 지파, 아까 말한 그런 끈끈한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사울이 왕으로 이제 그 뽑힘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전령을 보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브아에 사는 사람인들 이런 소식을 들은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곡하며 울었다. 이게 불쌍한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이때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모습이 참 재미있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왕인데 밭에 가서 소를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에서 왕으로 뽑히긴 했지만 아직 왕정이 중앙집권제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는 못하는 그 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평민들과 마찬가지로 소 데리고 가서 밥 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오다가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말로 고하니라. 왜 저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신, 성신, 요즘을 말하면 성령,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울 왕에게 부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의 신을 내려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입다 때도 그랬고, 삼손 때도 그랬고, 기드온 때도 그랬고, 여러 그 사사들의 모습에 공통된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소 데려다가 밥 갈고, 왕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고 담대하게 되고 이 사울 왕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 분노를 표시하는가 하면 7절에 보면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자기가 지금 밥 갈고 데리고 오고 있던 소 한결이 2마리를 얘기하거든요. 2마리를 잡아서 다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손으로, 사자라고 하는 건 메신저 얘기하는 거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고 거기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너희가 이 전쟁에 나와 사무엘과 같이 하지 않으면 너희 소들도 이렇게 작사를 내겠다. 이런, 말하자면 협박조의 메시지를 보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거든요. 11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대 사람이 3만이라. 그러니까 33만 명이 그냥 그 짧은 시간에 확 모여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용감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임하고 나니까 33만 명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같이 움직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베색이라고 하는 것은 길앗 야베스에서 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 보면 한밤중에 기습 작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에 옮겨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백성들이 얼마나 33만 명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운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소식을 갖고 온 사자들에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무리가 온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해가 더울 때라고 하는 것은 정오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일 12시 정도 되면 너희가 그 암몬 족속에게서 완전히 해방돼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런 메시지,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자들이 지금 베색에 33만 명이 모여 있는 걸 알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알고 사자가 너무 힘이 나가지고 이제 야베스 사람에게
가서 그 얘기를 다 하죠. 자기가 보고 들은 거 다 얘기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사울의 이 전쟁에 협력을 한 거죠. 어떻게 협력을 했는가? 10절에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아주 자신만만해서 7일간의 여유를 주고 있는 암몬 왕 나하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요? 우리는 별 수가 없다. 우리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러니 내일 약속한 대로 너희 앞에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오른 눈을 빼든지 왼 눈을 빼든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는 회심의 미소를 짓겠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예상한 대로구나. 너희들은 참 정말 연약한 자구나. 그렇게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겠죠. 이 길앗 야베스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저쪽도 내 영향력 안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했겠죠. 그래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마 그날 밤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자 미리 자축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그러니까 베색에서 이튿날 사울이 그 33만 명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작전을 한 거예요? 새벽 기습 작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는 지금 정보를 얻었잖아요. 내일 너한테 나가서 오른눈을 빼든지 왼눈을 빼든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아주 안심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나하스는 정말 경계를 다 풀고 뭐 소문이 쫙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것들이 와서 오른쪽을 하나씩 들여밀고 빼달라고 할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쁘게 행복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새벽같이 이 33만 명이 벌떼같이 기습작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곤동 사람들에 의하면 이 밤을 3시간대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2시, 3시에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안심하고 뭐 훌꿀 자고 있는데 밖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꿈을 꾸는 것인가? 뭐 그러고 일어나서 추스르려고 하다 보니까 뭐 33만 명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제 싸움은 끝장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낯이 뜨거울 때까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11절 마지막에 보면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뿔뿔이 다 헤어지고 또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로 해서 왕으로 뽑혔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일부가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불평하던 그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게 그렇게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여기서 사울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로 해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드러났을 때 그 비류들이 얘기했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해? 이거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사울을 지극히 사랑하고 붙였던 자들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간사한 대중의 모습인데요. 뭐라 그래요? 그놈들 다 끌어내세요. 우리가 삼국지 표현을 빌리면 목을 댕강댕강 해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너무나 희열에 차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참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13절 보면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우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날 이 싸움이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좋은 날 이렇게 조그만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겠어? 그리고 딱 무마를 시키고 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전투 능력도 있고 거기다가 인품도 괜찮네. 저렇게 저까지도 품어 안고 있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흐뭇해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암몬 길앗 야베스 전쟁이 뜻밖에도 이 사울 왕에게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를 허락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무엘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정식으로 대관식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사울의 본거지가 기브아 아닙니까? 그러면 기브아에 가서 대관식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왜 하필이면 길갈로 가자고 했을까? 왜 여기서 얘기를 하든 나라를 새롭게 하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백성이라고 하면. 그래서 길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요단강이 멎고 흐름이 멎고 그 요단강을 자기들 발로 밟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닿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진을 친 곳, 모여서 그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 전처지로서 사용한 곳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장소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여기서부터 펼쳐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짤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군사력을 강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예상치 않은 요구를 하십니다. 두 가지 요구를 하시는데,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럼 왜 할례를 여기서 하게 됐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하잖아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그 언약의 표시가 할례거든요.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할례를 하느냐?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서 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 나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을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할례는 언제 받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기 때문에 이미 애굽 땅에서 할례를 다 받고 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2정탐꾼 사건이 일어나고 그 정탐꾼 10명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하나님을 그들 생각 속에서 배제하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거기는 너무 큰 사람들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는 거기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누구 편을 들어요? 10명의 편을 들죠. 그러면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분위기가 심각해지죠.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참고 또 참으셨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으면서 그 20세 이상 출애굽해서 나온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길갈에 모여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남자들은 하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그 남자들 20세 이상뿐만 아니라 그 남자들 다 할례를 못 받, 어린아이들까지 다 할례를 못 받았죠. 할례를 못 받았다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은, 앞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과 확실한 언약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 길갈에서, 이 길갈은 여리고 성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여리고 평야에 있는, 이 길갈이 여리고 평야에 있는데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디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디나가 그 세겜, 하몰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좋아하니까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혼인 관계를 맺고 살자고 하니까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자 하면서 조건을 하나 내걸죠.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혼인 관계를 여기서 맺고 여기서 정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다 아파서 있는 거간에 그 형제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는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누가 와서 칼을 들여대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이 벌겋게 눈을 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길갈에서 만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이제 그 누워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열장 마지막 장 끝내고 이제 유월절을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로는 바로의 그 자식으로부터 밑으로는 종의 자식까지 다 모든 집을,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지 않은 모든 집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치는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습니다. 아무도 장자를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뭐를 기억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백성들 마음속에 각인시켜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유월절을 한번 지켰고 시내산에서 한번 지켰고 그 이후에는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첫 번 기착지인 길갈에서 이렇게 할례를 하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순서가 의미가 있죠. 왜?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할례를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사는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감격하죠. 이게 뭐냐? 이게 만나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서 황송했는데 시간이 가게 되면서 만나의 실증을 내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괘씸해서 그래, 내가 만나를 이제부터 안 내리겠다. 너희들 어떻게 사나 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을 해도 그 만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유월절을 지낼 그때까지 계속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나고 그 다음날 그 지방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이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가서 하자고 하는 것은 길갈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것을 백성들의 마음에서 기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들어와서 이제는 자유한 백성으로, 독립된 나라로 길갈에서 새 출발을 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사시대를 종말을 맺고 이제 왕정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 나라로, 새 체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은 이렇게 체제가 바뀐다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길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인간 왕이 선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너희들에게 진정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왕이 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섰다 할지라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치료해야 되고, 이 백성들은 너희가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왕에게, 인간 왕에게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런 교훈들이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갔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 길갈로 가서 거기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로 왕을 삼고, 그러니까 대관식을 치르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지내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정제도, 새로운 왕을 세우고 왕정제도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런 예식을 통해서, 또 여호와 앞에서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관식을 하면서 이런 그 길갈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 비록 백성들이 요청에 의해서 인간 왕을 세웠지만 인간 왕은 어떻게 나라를 치료해야 되고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왕도 결국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나라가 길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라도 폐위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이 행사 속에, 이 길갈에서 대관식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메시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1대1로 비밀리에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족과의 그 길앗 야베스 전쟁을 통해서 능력도 인정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왕정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대관식까지 길갈에서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하자면 체제의 변화에 따른 고별 설교를 누가 하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합니다. 지금까지 몇백 년간 이어왔던 이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앞으로 왕정시대가 되는 이 전환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사무엘이 나는 떠나간다 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이제 12장의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지 사울 왕이 취임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이렇게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나라를 시작하니까 그냥 축복의 말을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경계하고 다지고 또 다지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이 백성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멀리하고 인간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보면서 아직도 마음이 짠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내가 왕을 왜 세웠냐 하면 너희들이 와서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의 뜻을 수용해서 이렇게 인간 왕정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왕이, 너희가 세운 왕 사울 왕이, 너희가 요청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지금 사울 왕이 대관식 했잖아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죠?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그 젖을 뗀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받고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가 있었던 걸 여러분 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희 앞에 있었는데 내가 사사로 있는 동안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 사사 생활을 해왔는지를 확인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3절에 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여호와 앞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누구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과 사울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너희들에 대해 묻겠으니까 너희는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질문을 계속합니다.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리고 내가 뭘 취했느냐?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이렇게 조목조목 물어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가지 목소리로 답변합니다. 4절,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양심선언이죠. 청렴결박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 기름 받은 자 사울왕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울 왕 앞에 증거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다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취하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속이지도 아니하였는데 너희들 도대체 왜 왕을 구하느냐? 또 이런 불편한 심기가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성을 향하여, 사울 왕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도 이렇게 누구에서 취하고 압제하고 속이면 안 된다. 사울 왕 너도 이제 대관식을 받고 이렇게 출범을 하는데 너도 이렇게 깨끗하게 나라를 치유해야 된다. 이런 부탁의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였느냐,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이런 말에 대해서 백성들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너무 강하게 요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가 어떤 거를 백성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왕들이 쓰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왕들은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하나도 안 취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요구하는 왕들은 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취할 거인가 얘기하죠. 사무엘상 8장 11절에 보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고, 또 13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고, 15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절을 취하고, 16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를 시킬 것이고, 17절에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왕이 서면 내가 이렇게 청정결박하게 한 것과는 반대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과 대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지금 5절까지는 사무엘이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자기 삶을 영위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 다음 6절부터 11절에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들의 진짜 왕을 소홀히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왕을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잘나 보이는 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 왕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하는 짓이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는 너희를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귀를 기울여서 한번 가만히 지난 날을 회고해보라. 생각해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얘기해 갑니다.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압제받을 때 부르짖어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냈다. 그런데 너희는 무슨 짓을 했느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새 나라를 출범하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게 전형적인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또 이방신을 섬깁니다. 음란하게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 백성들을 보시고 주위에 있는 이방 그 족속들을 인간 채찍으로 들어서 이들을 괴롭게 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우니까 백성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결국 우리가 음란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서 통회자복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통회자복 회개하고 부르짖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얘기하죠. 베단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락을 얘기합니다.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 전반부는 사사 사무엘이 너희들에게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이렇게 역사해 왔다. 근데 너희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려울 때 부르짖었을 때 너희를 구원해내시고 정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이 땅까지 이끌어왔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한 짓이 뭐냐? 결국은 나를 배반하고, 그래서 그 배반한 대가 보응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방 백성들에게 시달릴 때 너희들이 또 잘못했다고 부르짖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사사들을 세워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해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 앞에서 오히려 신실하지 못한 약속을 깨는 너희들을 참고 참으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해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나 사사 사무엘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왜 왕을 달라고 했느냐? 이런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왕정이 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잘못 갈까봐 또 경계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좋은 말만 하고 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서 이 백성들을 향한 염려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난 세월 동안 이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계속 회상하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를 이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왕을 요청했고,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과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고별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간엔 다 못 보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해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잘 살 수 있는가? 사울 왕은 어떻게 백성을 통치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시작해서 12장까지 왔습니다. 7장에서는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 교육을 제대로 잘해서 이스라엘이 신앙의 대부흥을 이루고 나라가 부강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8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늙고 그 아들들이 제대로 잘 못하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고 방법을 물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방법론 다 갖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경계하고 경계했지만 이 백성들이 너무나 완강하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 왕정을 허용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기름 붓게 하시고 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 밀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드러나게 이게 인간 사무엘이 세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 앞에 높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불평하는 백성들의 그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사건 하나를 허락하셔서 암몬과 길앗 야베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 능력 있는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리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왕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길갈에서 대관식을 세우시고, 대관식을 세워서 확실하게 세우시고, 이제는 12장을 통해서 완전히 체제가 바뀌어가는 그 모습까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7장에서 시작해서 12장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는 모습, 이렇게 더 좋을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그리고 그 머리가 어디예요? 11장에 암몬 나하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혁혁한 공을 이루는 이때가 하나님과의 밀월 시대, 한임원 시대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과 그 세밀하신 인도함을 받고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여러 번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이 사울 왕의 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12장을 건너서 13장, 14장, 15장에 가면 참으로 우리가 이게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괜찮은 한 젊은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가 하는 것이 이제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어떻게 악하게 행동을 해서 결국은 장자 재앙까지 그 온 집안까지 결단이 나는 그런 것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앞으로 계속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잘 나갈 때, 푸른불이 켜질 때 우리는 교만하고 내가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올라가면서 사울 왕이 어떻게 왕으로 선발이 되고 어떻게 괜찮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옆에 그렇게 훌륭한 사사 사무엘이, 또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또 타락해 가는가를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게 하시고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자기를 보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자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